자,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상기하며,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이 의미,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중보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연결하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게 중보자잖아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 연결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중보자예요. 그것이 제물 용어로 화목제물인 거죠. 화목을 위한 제물인 거죠. 화평을 위한 제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에서 담이 막혀져 있죠.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상기하면서 옛 계명이자 새 계명,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한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중보자로서 실천하셨고 화목제물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함은 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은 더 나아가서 세상 정욕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갖가지 도전을 이기는 방편이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 형제 사랑의 논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면서 동시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잖아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삶의 특징이 세상 정욕, 세상의 욕심을 이기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각박한 시대죠. 세상은 풍요가 가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살기 힘들다고 해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실 뭐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속아요. 뭐 국민소득 몇만 불, 우리가 뭐 OECD 국가에 가입, 뭐 이런 것에 속는데 사실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옛날과 같이 곰핍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뭐요? 곰핍,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는 그냥 살아도 같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어떤 기준에 맞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죠. 그 기준에 내가 살아갈 자기신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직 기준이 좀 미달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했습니까? 물 한 종지 떠놓고 그릇에다 놓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 옛날보다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더 옛날보다 더 허덕거리고 산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뭐 취업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취업을 그런 세대였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고민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갈수록 어렵다. 왜 어려울까? 응? 그만큼 시대적인 요구 충족 조건이 많은 겁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부동산 관련된 새로운 집들을 하는데 최근에 분당 아래쪽으로 터널을 넘으면 이제 그게 광주죠. 터널 하나 산을 넘으면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분당에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이쪽 경기도 광주 쪽으로 와서 이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경기도 광주도 지금 이제 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였는데, 근데 신현리라고 신현 1, 2, 뭐 3, 2, 4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이제 신현동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하나 알게 되었는데 건축법상 리로 들어가면 그 주택을 짓는데도 도로 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m 이렇게 기준이 있답니다. 근데 동으로 가면 8m 늘어난대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개발을 해서 집을 지을 때 2m 정도 늘어나면은 자기의 땅의 지분을 도로로 내놓아야 돼. 도로 지분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확실히 도시로서의 어떤 성격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치를 얻지만 내놓는 희생도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근데 그게 보면 그런 동네에서 이제 소위 단독주택으로 지어지는 뭐 단독주택 2층, 3층 이렇게 지어지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주택들이 보니까 뭐 10억 중반에서 뭐 후반 20억 이렇게 넘어가는 집들이 도대체 이런 집들이 어떤 집인가 하고 보니까 뭐 하는가 무슨 뭐 다 들어가는데 무슨 이게 뭐 렌즈가 있으면 그 빨아들이는 후드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창문 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싱크대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거실 쪽으로 하는 일종의 뭐 식탁을 또 놓고 뭐 아일랜드 식탁 놓기 전에 또 하나 이걸 수전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손님과 교통하고 가족과 교통하면서 한일하고 뭐 거기 놓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놓는 그 후드가 수입에서 다른 건데 그 가이드가 소개하는데 좀 비싸죠. 얼마 안 하지만 좀 비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8,900만 한다더라고. 후드 하나만. 그러니까 그 주방만 자기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해서 하면 다 이태리제, 프랑스제, 뭐 독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해서 놓는데 그 주방만 제대로 꾸미면 한 1억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냥 하고 살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사는데 그 집 갔다 오면 이제 눈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나도 저것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조금 다른 이제 주택들 보다가 이 주택을 보니까 그런 주택에 눈이 안 누르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각박해진 시대에 풍요로운 것 같아. 분명 옛날보다 잘 살아요. 근데 지금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내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뭐 이런 그릇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해요. 이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소위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관을 가져요? 이걸 가져도 못해요. 내가 돕고 싶죠. 형제를 돕고 싶고 뭐 하든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 예? 이게 참 이게 제 가정 이야기여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저희 이제 묘를 43년 만에 이장을 한 거예요. 이장을 했는데 뭐 형제가 이제 삼형남매지만 이제 뭐 출가한 누님네 가정 빼놓고 우리 형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했는데 이걸 몇 년 전부터 하자고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 생전에는 당신 생전에는 이장 안 하고 싶다 그러셔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3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딱 겹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벌초를 하면서 형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 수소문을 했더니 전국에 이장하는 그런 어떤 뭐 단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견적을 나와요. 얼마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포크레인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못 하고 또 제대로 육탈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육탈이 안 되는데 오래돼도 몇십 년 돼도 간이 안 썩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건 추가 비용이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상의를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을 저희 형하고 얼마씩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이제 황혜령 사모가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합시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형님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 들었다가 하면 그거 뭐 동생이 다 했다고 말이지 동생 뭔 돈이 있냐고 하면서 저희 형도 펄펄 뛸 텐데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저희 이제 황혜령 사모 아프다고 형님이 이렇게 준 건데 그거 좀 아껴서 놔둔 거 그는 못해서 그렇게 했어. 그냥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제를 할 때 뭐냐 교회가 먼저 구제를 하지 마라 그래요. 뭐 하냐 그 사람이 혹 예를 들어서 과부가 있다 호라비가 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나 딸이 있는지를 돌아봐라. 있으면 그로 섬기게 하라 먼저. 그렇게 하고 뭐 없으면 뭐 조카나 친척이 있는가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면 그때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지.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면서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섬기면서도 그런 선한 거짓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 거짓말이 무슨 뭐 새카만 거짓말이 있고 뭐 하얀한 거짓말이 있네. 그런데 왜냐 화평을 위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자, 이해가 다른 각도로. 형제 사랑에는 이런 뭐요? 마음씀과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쉽게 요즘 살아요. 부모도 자식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돈으로 그냥 다 떼국 때우죠? 학교 뭐 부모님 총회에 있는데 그거 오실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돈 얼마 주고 그냥 가고 선생님한테 봉투 주고 뭐 가고 옛날 다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패턴이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 교회 헌금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와서 교회에 뭐 어떻게 화장실에도 한번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걸레질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러면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럼 들여다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이 어린 표현이죠. 앞서 2장 앞서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날부터 이 명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실천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훈, 권면의 요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들은 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에쿠사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생소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쓰거니와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다시로 번역했는데 사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시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오히려 킹제임스 버전이 고전적 번역이니까 더 정확해야 되는데 오히려 NIV가 더 정확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헬라어 제가 사전을 또 살펴보니까 팔린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다. 자, 보세요. 너희가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새롭게 계명을 명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너네들 이미 알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계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새로운 계명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비록 수신자가 알고 있지만 다시 강조하는 이 새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 예수님의 모범은 결국 성도가 좇아야 될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쓴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빛 가운데, 빛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빛의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1장, 요한복음 그 다음에 8장, 요한복음 9장에 빛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빛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아하.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요. 그런 뜻이냐. 어둠에 있는 자라는 말은. 어둠에 있다는 자는 사단의 영역이잖아요. 죄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삶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매우 중요해요. 요한일서는 성도의 실천적 삶의 윤리를 제시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지 이게. 제가 결론에도 적었지만 한국교회는 구원의 의식화를 잘 훈련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예수 믿는 이런 건 잘 훈련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약하다 말입니다. 구원의 생활화, 이것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10절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실천 못하면 어둠이 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실천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왕자다운 삶, 하나님의 공주다운 삶에 강조점을 둔 거지. 그렇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한,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강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10절 들어가 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 뭐가요? 거리낌이 없어요.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스칸달론인데 이 스칸달론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물이에요. 그물. 덫이죠. 덫을 놓는 그물이에요. 이게 스칸달론이.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덫에 걸린 거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여. 지난번에 거한다라고 하는 유제라는 한자를 표현을 제가 생각해 메네인이라고는 헬라어로 이게 거한다가 메네인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거 있는데 자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리낌, 터치 없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둠으로 구덩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터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고 아직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한 뒤에 와서 제사를 다시 드리라 그러잖아요. 제사가 1순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제사가 1순위예요. 그런데 왜 형제 사랑을 강조했겠어요? 그만큼 실천적 윤리. 그래서 산상수훈은 학자들이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 교훈할 훈자잖아요. 빼어난 교훈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고 귀하다 그래서 보배롭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풀이하면 뭐냐면 천국 시민의 헌장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에요. 자, 거리낌이 없으나 반대로 이제 이 대조죠. 대조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떻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방향성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적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벌게 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패러독스예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사회적인 어떤 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먼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 책임져 준다. 물론 하나님이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서 날 책임져 주시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속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어디? 교회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목회자로서. 예? 내가 교회로부터 먼저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교회로부터 나는 다 대접을 받고 싶은 게 내 자존심이에요. 나는 목회자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각종 어떤 혜택,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일단은 주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교회로부터 먼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못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제 친구 목사하고도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논쟁도 했어요. 그거 이용하지 뭐 그렇게 하고서 너무 또 짠머리 굴려가지고 그걸 또 이용하네? 그래서 나는 그거 못마땅해. 내가 원칙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누가 섬겨야 돼? 교인들이 나를 섬겨야 돼. 교회에서 나를 섬겨줘야죠. 그런 교인들과 교회의 마인드가 열려져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으로 봅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형제, 친형제든 가족 중에 누가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 형은 그렇게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잘 사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생 놈의 말이 그렇게 막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형이 좀 도와주지. 안 도와줬겠어? 도와줬겠지. 근데 도와줘도 소용없어. 그런 놈들은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계속. 왜?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예수 잘 믿고 문명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걸 떠나서 도우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교회에 필요해요. 뭐 만약에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 저거 그냥 딴짓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거리는 오고 누구 오는 사람 아는데도 주잖아요. 교회 주님께서 그 불쌍해. 그래. 모세의 교훈에 그 탈무드에 나타나는 그 교훈에 보면은 너에게 뭐 8번까지 와도 주라 그러잖아요. 방금 받아갔는데 또 와도 주고. 만약에 모세가 그러죠. 만약에 돈이 없다, 줄 돈이 없다, 그러면 뭘 줘라? 사랑을 주고 웃음을 줘라 그랬어. 돈이 없으면. 그게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두 번째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절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의 해명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신자,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배웠고 알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 8절, 수신자가 비록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한다는 뜻이었음을 제가 설명했어요. 9절, 신앙 고백과 달리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역설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와 같다. 미워한다는 뜻이 이제 증오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자고 동시에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10절, 반대로 이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아까 스칸달론이라는 거리낌이 없는, 어둠에서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은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분별력을 상실해서 죄악 가운데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와 같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빛 가운데 거함과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함은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전했다는, 거함은 거한다 아까 제가 소개했죠. 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예, 이제 이것은 함께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 동고동락이죠. 그러니까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을 이전했다는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들여다보니까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 똑같다는. 과거는 물론 현재도 형제를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다 하는 명령이죠. 빛의 자녀임을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건데, 그래서 참되고 건강한 신앙은 이론과 입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소위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이게 소위 축복,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이름을 가진 축복. 그러니까 그 대속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아무 공은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비록 힘들지만 살아가는 게 어려워. 아까도 이야기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답답하죠.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본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있어야 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어떤 소망, 여유, 사랑 이런 것이 있어서 출발하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마음에 넉넉한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감당할 힘까지 공급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혹자가 말하는 구원의 의식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로마서 이 지금 10장의 내용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생활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는 구원이란 이론이 아닌,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이론만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론만이 아닌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단서가 있어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와 선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런데 알미니안 소위 뭐 이런 알미니안적인 신앙 이 구원관을 가진 데가 감리교 대표적인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데죠. 그 소위 말하면 예, 자기 의지로 구원.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강조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는데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 근데 성경에 양쪽 면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더라. 그래서 심지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전통 신학자에는 소위 말하면은 구원의 서정 성령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죠. 근데 성화와 소위 말이지 견인 있죠. 궁극적 견인 이런 과정을 누구의 과정이라고 해요? 일반 학자들 중에는 신인 협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개혁주의 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구원론, 이제 우리 7권을, 7형리니까 7권을 살피는 중에 5번째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 교사의 불경건한 삶을 비판하면서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맘대로 살자 하는 이런 영지주의, 소위 영지주의에도 방임주의가 있다면 그런 자들의 삶을 비판하면서 행함, 빛 가운데 삶이란 거듭난 신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뭐예요? 외적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처럼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현대가 이기주의가 가득한 시대죠.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는 물론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 마음과 삶의 부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딱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착각이지 그게.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는 뭐요?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개돼지처럼 여겼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관은 소위 더 열린 오픈되어 있는 구원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성경을 자꾸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살펴보는 그러려면 이제 그것도 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대신관계뿐 아니라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교회 여기에서 형제는 교회의 형제를 가리켜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